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고 역전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만약에 부족함이 많았지만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얻게 된다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겠죠. 네, 굉장히 희열을 느낄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참 부족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정말 칭찬받고 사람들이 막 존귀하게 여긴다면 정말 우리는 그 희열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또 한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군대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네, 12척의 배로 왜군의 300척의 배와 싸웠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와, 어떻게 12척의 배로 그 수많은 배와 싸워서 이겼을까? 예,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어요.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복했던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승리를 노래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또 12월 달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12월 달을 통해서, 이 한 달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최후의 승리를 노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최후의 승리를 노래하는 주님의 백성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이 있어요. 예. 어떤 대상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그런 대상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또 많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풀어서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고유명사로 리워야단이라고 이름을 아예 넣어놨습니다. 네. 자, 리워야단, 오늘 말씀 1절의 표현대로 바다에 살고 있는 꼬불꼬불한 뱀이면서 결국에는 이 대상을 용에 가깝기 때문에 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와 동양에서 용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서양에서는 용을 괴물, 그래서 굉장히 악의 상징적인 의미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용이 나타나면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재앙이 임하고 뭐 이렇게 홍수의 재앙이 온다랄지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용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서양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동양은 다릅니다. 동양은 가물었을 때 비를 내리게 하고 굉장히 좋은 징조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리워야단, 이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써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다시 말해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대상들이 강대국들이었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애국이라는 나라였고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국, 아수르, 바벨론 나라를 상징적으로 리워야단이라고 표현을 또 했어요. 용. 예. 그래서 그들이 마치 이 괴물이 등장해서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막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큰 홍수가 나게 해서 마을을 전복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른들 할 거 없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그렇게 학살하듯이 그렇게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도저히 인간이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괴물, 이 리워야단, 이 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이 괴물, 엄청난 몸짓을 하고 있는 이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를 맞이할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도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인 문제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해결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신실하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보면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셨어요. 이 은혜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포도원의 노래예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로 한다면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에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앞에서 나왔어요. 바로 5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포도원의 노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제가 한 절만 소개를 한다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두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하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고 있어요. 최고의 상품을 심었는데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가꾸고 울타리를 만들고 물을 주고 좋은 거름을 주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품질이 좋지 않은 아주 나쁜 그런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걸 상품으로 가치가 없어요. 결국에 이것을 찍어서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취소하지 않으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외면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이사야서 5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보살피고 좋은 것들을 주셨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27장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노래는 무엇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냐면요, 세상을 지배하는 리워야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 같은 방해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본다면요, 하나님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포도나무.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포도나무는 나무가 크지가 않아요. 네, 사람 키보다 보통 작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걸 뭐 이렇게 의자를 만드는 데도 쓸 수 없고 집을 만드는 데 쓸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뗄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이 볼품없는 포도나무 모습이죠. 이 포도나무 자체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막 이렇게 조그만해가지고 굽어져 있고 막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그 열매 자체는 너무나도 달고 맛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포도 열매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죠. 자, 이처럼 정성을 덕보아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이 포도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몇 가지를 칩니다. 가지를 쳐요. 그래야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열매를 솟구기도 하죠. 열매를 솟구면 열매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 이게 종이봉지로 다 감싸요. 종이봉지로 감싸면서 그 가치를 최고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이 포도나무를 허무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작은 여우가 등장하죠. 아가서에 보면 이 작은 여우가 포도나무의 울타리를 허물고 들어가서 상처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노래는 이 포도원을 해치는 원수들, 리워야단이랄지 옆에 있는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시겠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친히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보호하시고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이 포도원 지기가 정성을 다해 가꾸지 않으면 좀처럼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들포도 한번 보세요. 들포도 보면 그 열매가 촘촘하고 해서 알이 작아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속지 않으면 열매가 작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걸 정성대로 가꾸지 않으면 아주 단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정성을 다해 가꾼 포도는 좋은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면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서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적들이, 원수들이 이 포도원을 허물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자녀를 가두고 있으니 얼마를 보내지 않으면 이 자녀를 해칠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네. 예, 국세청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하고 이 계좌번호로 세금을 납부하세요 라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네. 참 이 보이스피싱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도 가족 중에는 없지만 주변에서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그렇게 정말 넋을 잃게 하죠. 정신을 잃게 만들 정도로 그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가족 중에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만 속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예.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번씩은 그 전화를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면 완전히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을 아주 쏙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속지 아니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사실 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질병 자체는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 질병과 함께 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정말 봄날의 꽃향기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문제 가운데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정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꾸는 우리의 인생을 포도원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포도원처럼 가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동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풍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동풍.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동풍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풍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 동풍이 계절적으로 불어오게 돼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이 동풍이 불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 바람의 역할을 합니다. 왜요? 봄에는 씨앗을 심잖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풍이 불어올 때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불어와요. 그러면서 씨앗을 심을 때는 이것들을 다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을 할 때도 병충해도 있게 하면서 굉장히 이 열매를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상품의 가치를 해치는 그런 파괴적인 바람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부러뜨리고 과실의 열매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또 동풍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내려진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동풍이 올 때 바로 8번째 재앙 가운데 메뚜기 떼가 오게 됩니다. 수많은 메뚜기 떼가 오면서 앞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서운 메뚜기 떼죠. 여러분, 이 근동 지방의 메뚜기 떼, 이 팔레스타인의 메뚜기 떼는요, 어때요? 이 메뚜기 떼가 굉장히 큽니다. 메뚜기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만한, 뭐 한 마디 정도에 되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정말, 주먹만 하고 어떤 건 정말 팔뚝만한 것들도 있을 정도로 거대한 메뚜기 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메뚜기 떼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동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롭게 또 작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언제입니까? 역시 출애굽할 때입니다. 어디를 건널 때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동풍을 밤새도록 부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또 한 명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라고 그들에게 아니라고 했던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선지자가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의 동편에 있는 항구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물속에 빠지게 돼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죠. 누굽니까? 이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 가서 외쳤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동산에 올라서, 자, 이 도시가 심판을 당하나 어떻게 되나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정말 치명적인 아주 햇살을 내리쬐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박농풀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요나가 정말 이 못된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이 심판받는 걸 이렇게 보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에게 지혜를,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박농풀을 말라 죽게 만들어요. 그러자 이 요나가 막 불평을 하죠.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더워서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더워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더위죠. 사실 그 땅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야, 너는 이 박농풀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네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 박농풀보다 더 소중한 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 이 백성의 수많은 목숨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 동풍, 좋은 역할도 하기도 했지만 치명적인 역할을 하죠. 자, 이 동풍은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풍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동풍을 볼 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동풍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동풍이 와서 정말 모든 재산이 다 증발이 될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한 해 동안 가꾸었던 과일이, 그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서 못 먹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이 동풍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돼요? 홍해를 갈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우리 인생에 이 동풍이 오게 될 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동풍이 오는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로와 태양산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동풍은 바로 우상을 허물고 이방의 제국들과 그들의 세력들을 허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 성공했어 라고 하면서 막 목을 곧게 세우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콧대 높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가지지 못한 자들을 없이 여기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한순간입니다. 오직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인생을 심판을 하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온 세상이 황폐해지고 정말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부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창이라는 하수가 바로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에서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라.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일강은 굉장히 긴 강입니다. 예, 굉장히 길어요. 예, 그래서 이집트를 관통하고 에티오피아를 관통하고 하는 굉장히 큰 강이잖아요. 나일강이. 예, 그래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옥하게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처럼 나일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이 넘치게 할 것이다. 과실이 넘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우리가 그 제단을 쌓을 때 이 과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던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힘씀이나 애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한치도 크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1초도 늘릴 수 없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넘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크기가
상대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인접했던 나라였거든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꾸 괴롭히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수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막 괴롭히니까 바벨론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친척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립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부모만 의지해요. 늘 친척만 의지해요. 늘 이웃만 의지해요. 늘 친구만 의지해요. 그러면서 자립할 줄 모르면서 내 인생을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부모 때문에 이 모양이야. 부모가 더 도와줘야 되는데 내 인생 이 모양이야. 내가 친구를 잘못 떠서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양이야. 내 인생 이 모양이야. 그들 때문이야. 라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도와준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최후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2월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이미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함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